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생일과 기념일을 제외하고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일까요? 물어보면 거의 다 크리스마스다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그만큼 특별한 날이고, 크리스마스에는 서로가 선물을 주고받고 사랑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날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벌써 35년도 훨씬 지난 일입니다. 제가 교회 유치원에 다니던 시기였는데요. 저는 그 당시에 인기가 아주 많았던 우레메라는 영화에 나오는 우레메라는 장난감을 너무나 가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몇 달 전부터 잠자기 전 꼭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꼭 우레메 장난감을 받게 해주세요. 검정색이고 독수리인데 로봇으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저는 큰 소리로 구체적이고 확신 있게 기도를 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제가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엄마라도 내 기도를 듣고 선물을 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었는데 저에게도 제가 기도한 대로 딱 맞게 우렘의 변신 로봇가 제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그 당시의 사진이 있는데 지금도 그 사진을 보면 아주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저는 크리스마스만 되면 큰 소리로 기도를 하여서 제가 원하던 것을 꼭 받아냈습니다. 어젯밤 저희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둘째가 저한테 그러는 것입니다. 아빠, 내가 기도했어. 무슨 기도했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기도했어. 이러면서 이 아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일기예보를 봤는데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저희 빌라에 있는 CCTV를 확인해 봤는데도 눈발이 하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이 깨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 화이트 크리스마스야. 갑자기 그러는 거죠. 저는 진짜인지 알고 밖을 내다봤지만 밝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밝았으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또 어떠한 기대감이, 또 어떤 것이 기다려집니까? 선물, 화이트 크리스마스, 가족, 연인, 사랑, 축복.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아주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작년만 해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녔고 백화점에는 사람들로 많이 붐볐습니다. 저도 작년에 성탄절 예배를 마치고 저희 아이들과 같이 백화점에 있는 아쿠아리움으로 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주차만 하는데 1시간이 걸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사람들은 작년 크리스마스 때 다가올 2020년을 기대했습니다. 숫자가 겹치기 때문에 왠지 좋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0년 2월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지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인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고 긴 겨울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확진자가 12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는요, 성탄절에 예배로 함께 모이지도 못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어땠을까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하지만 깊은 절망 속 탄식하던 땅에 기쁨의 소식으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갓 태어난 영아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부모님과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모인 어머니 마리아의 정결 예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부정한 자로 여겨져서 외출을 하거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정된 기간이 지나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정결을 위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이때 제물은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 한 마리, 속죄제로 드리는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번제로 드리는 어린 양 대신 비둘기로 드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 두 마리로 제물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어렸을 때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무려 140km나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갔습니다. 예루살렘 방문의 두 번째 목적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의 제사를 또한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각 가정에서 첫 번째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하나님 것으로 바쳐진다는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첫째들은 모두 죽는 저주 가운데서도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유대인 가정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각 가정의 장자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았기 때문에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헌신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장자를 제물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5세겔의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와 예수님과 또 요셉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40km 되는 거리를 떠났습니다. 마리아,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는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를 알아보는 두 사람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둘은 아주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전에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린 결과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성전에 방문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25에서 38절까지 세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시므온입니다. 25에서 38절까지입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유일한 사람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으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의 뜻은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구절에 사용된 동사가 기다리다라는 2장 38절에도 사용이 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할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시므온 위에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동사는 과거 진행형이기 때문에 성령이 지속적으로 그 위에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위에 머물러 계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성령께서 시므온에게 임하셔서 시므온에게 감동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시므온이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그는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메시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습니다. 하지만 그는 메시아를 보기를 기다렸다는 것이죠. 그는 아주 고령의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는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시몬의 바람은요, 이스라엘 위로를 보는 것인데 그 위로를 가져올 예수님을 만난 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잘 먹고 잘 사다가 후손까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보기를 그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는 진정한 위로를 그는 보기 원했고, 그래서 그의 영혼은 거기에 매여 있었습니다. 시몬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늙은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성전에 있다가 메시아를 직접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몬은 성전에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드디어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27에서 28절은 시몬과 아기 예수님의 만남을 서술합니다. 성령에 의한 계시대로 시몬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났습니다.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의 뜻은 성령 안에서의 뜻인데 성령의 인도를 뜻합니다. 경건한 시몬에게 임하여 계신 성령은 지금도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도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28에서 32절은요, 시몬의 찬송입니다. 28절에서 시몬은 성전에서 만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의 찬송은 약속의 성취에 대한 감사와 주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증거하였습니다. 시몬의 여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들이 얼마나 무서운 어둠 속을 방황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단순한 돈이나 단순한 위로나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를 돌려주셨고 잃어버렸던 우리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전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시몬은 주와 종을 대조시켜 하나님을 주로 자신을 종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제는 이란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시몬의 오랜 기다림을 시사합니다. 또한 그 기다림 속에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몬은 성령의 계시대로 메시아를 오래 기다렸는데 이제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메시아를 오신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 그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평안한 가운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33절은 이런 시몬의 찬양에 대한 반응에 대한 예수님의 부모님의 반응입니다. 시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이상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그동안 그리고 이 아이가 누구인지 그걸 잊고 있었던 것이죠. 40일 동안 아기를 키우다 보니 이 아이가 너무나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정상적인 아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는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울고요, 똥 싸면 울고요, 잠 안 온다고 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나 정상적인 아이와 똑같기 때문에 부모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예언은 다시 한번 마리아와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아기가 누구인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말씀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살면서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릴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계속적인 말씀에 대한 깨우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평생을 기도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 가문에서는 시몬처럼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오직 시몬만 조명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던 시몬은 재림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고요, 성령 충만하였고 성령의 지시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떠한 자세로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 안나입니다. 36에서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요, 아셀 지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 지파의 여자가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셀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있던 지파로서 유다보다 300년 전 앞서서 망했던 족속입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지파다운 지파는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셀 지파의 딸이 남아서 성전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안나라는 여인은 쫓겨난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유다 땅으로 왔고 어떻게 해서 성전에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안나의 이름의 뜻은요, 은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죠. 안나는 사랑하는 남편과 평생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과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꿈같은 결혼 7년째 되는 어느 날 그렇게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남편이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천지가 무너지는 듯 했겠죠. 한동안 깊은 충격에 쌓여서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고아 과부는요, 세상에서 가장 환난받는 사람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안나도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또 삶 속에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내가 바라볼 분은, 내가 의지할 분은, 내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다 보니까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고통과 눈물의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성전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중에 절망의 계곡에 비치는 소망의 빗줄기를 보았습니다. 이때부터 안나는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오직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고 그분의 임재가 그녀의 새로운 거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10년, 20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안나는 남편과 7년을 살았고 과부단 지 84년이 되었다고 하니까 최소 결혼했을 때 15살이면 지금 이 당시에 안나의 나이는 106살 정도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매우 고령의 나이죠. 이제 그녀는 남편에게 매여있던 좁은 생각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죠.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소망하며 자기 민족과 예루살렘의 구속, 속량을 강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특별한 성령이 임하여서 그녀는 예언하는 능력이 생겼고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고 신뢰하며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안나는 어느 때와 같이 성전의 여인의 뜰 안에서 그것을 지나가는 중에 그가 잘 알고 있는 시므온이 한 아기를 품에 안고 그 아기의 부모로 보이는 두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안나는 시므온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안고 있는 시므온을 보자마자 안나는 뛰어갔을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송과 예언은 안나의 감사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마찬가지로 메시아의 탄생을 목격한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36에서 38절은 안나에 대한 소개와 또 안나의 감사와 전파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자 누가는요, 안나의 신상과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그가 성전을 떠나지도 않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요, 유대인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요소였는데 그녀는 그걸 그대로 지키면서 해왔다라는 것이죠.
안나는 매우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국가적 상황은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자유도 없는 그런 생활을 살았을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있지 않아서 영적인 중간기, 암흑기라고 하는 그 시대에,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38절은 메시아를 만난 안나의 감사와 전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께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자는 25절에 시몬이 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와 동일한 표현입니다. 안나는 메시아의 탄생과 소식을,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84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향하던 안나 역시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처럼 예루살렘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몬과 안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사는 이유였고, 그 시대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예루살렘을 속량할 그 메시아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죠. 보이는 세계는 3차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다차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보이신 눈을 주셔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시몬과 안나에게는 메시아를 알아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안목을 우리 역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며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각 교파 간엔 교회력의 차이가 있지만, 또 지켜오는 절기도 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교회의 절기는요,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런 식으로 절기를 지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림절 뭔가 생소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대림절은요, 성탄절이 오기 전 4번 지키는 절기를, 4번 정도 주일을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기다릴 때, 이말임, 마디절로 형성된 대림절은 말 그대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는 것이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오심, 도착을 뜻하는 라틴어의 어드벤투스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즉, 큰 힘을, 거대한 능력을 가진 이를 기다리는 단어인 것이죠. 그가 오면 불의한 것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어지는 분을 기다리는 것은 대개 세상에서 억눌리고 짓밟힌 자들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행어사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암행어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박문수,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암행어사는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의 상황을 살피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 살면서 그들의 고충을 듣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탐관오리로부터 해방시켜주는 사람이죠. 요즘도 보니까 TV에서 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 탐관오리들의 가혹한 세금과 노역에 시달리는 백성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분노하게 되죠. 저것들을 누가 치리하지 않을까 분노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죽음에서 신음하고 있었을 때 끝까지 기다리고 있다 마침내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슴속에서 번쩍이는 마패를 들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암행어사 출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죠?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죠. 불의한 자들이 벌을 받고 징벌을 받고 정의가 바로 서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그 장면을 기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의 불의가 한순간에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거나 볼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때 느꼈던 시원한 사이다와 같은 그 느낌은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 어떻습니까? 많이 어수선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리고 온 세계가 멈춰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내다보고 기다리며 오늘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은 알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는요, 기쁨과 설렘도 있지만 조바심과 두려움, 더 나아가서 쓸쓸함도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은 그 장소를 떠날 수 없어요. 왜요? 길이 엇갈리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은 우리의 자유를 앗아갑니다. 그런데 그 부자유가 싫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기다림의 대상이 가져올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막연한 기다림은요, 우리 영혼을 파리하게 만듭니다. 힘들게 만듭니다. 이걸 희망 고문이라고 합니다. 기다려도 결국 원하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바꿀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참 막막하고 참 많이 힘듭니다. 이때 주어진 것은요, 인내라는 것이죠.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다림은요,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잘 기다리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더 깊게, 더 부유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여전히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고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요,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혼란과 혼동의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했던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독일의 디트리히트 본헤퍼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흔히 독일의 양심으로 불립니다. 신학으로 유명한 베들린 대학을 졸업한 신학 분야의 천재였고요, 젊은 나이에 신학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집권한 기간에 대부분 독일 교회는요, 히틀러를 독일을 구원할 구원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바로 본헤퍼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궁중의 심리를 거스리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 독일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찬양할 때 그를 비롯한 몇몇 살아있는 양심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1943년 체포되고 수용소를 전전하는 중에 히틀러를 암살하는 음모가 발각이 되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목사가 살인 음모에 가담할 수 있을까?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때 대답했습니다. 미치광이 운전사가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뿐이다. 그는 독일이 연합군에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인 1945년 39세의 젊은 나이로 사형장에서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시가 있습니다. 그의 시는 새에 대한 소망과 영혼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 있는 죽음 앞에서 그 목사님 역시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목사님은 선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한 능력을 기대했고 그 능력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이 시를 번역한 찬양인데요,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옥중에서 죽음 앞에서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주님께서 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깊은 절망 속에 탕식하던 땅에 기쁨의 소식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복음은요 더 빛이 나기 마련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더 절실한 복음으로 다가옵니다. 성탄절인 오늘 절망 속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에만 만족하고 살아있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수선하고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 속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